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60문입니다. 본문 보시죠.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난 시간에 59문이죠. 이 모든 것을 믿을 때에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 뒤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어지는 거니까 잘 우리 읽어가면서 확인하다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된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아주 중시를 갖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하도 싸구려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참된 믿음이라는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범하였다고, 그 계명 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그 일이죠. 그 계명 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적이 없고 죄인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셨듯이,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믿음으로, 아까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참된 믿음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4장 6절에도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우리들의 이 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복을 이제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그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통한 은혜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성과 그다음에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과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다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린 일단 그 하나님이 전적 타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을 갖다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갖다 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언약을 아담에게 실체적인 언약을 주셨다, 그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을 창조하신 뒤에 여섯째 날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인간 아담에게 주셨던 것, 이걸 우리가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 원인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흙과 사람의 생기로 선하게 창조하신 타락 전에 그 인간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실체적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망의 권세를 우리들을 놓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성취 부분으로 해가지고 조건 언약의 가입이었다. 조건 언약이 없다고 한다면 행위 언약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요즘 개혁교에서 이 조건 언약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양대 언약, 여기서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 사역을 해 가시는지 이걸 설명했던 교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조심할 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기 전에 우리는 불순종으로 정죄된 아담의 후손으로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자유의지도 우리가 상실해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진 상태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들의 이런 불의한 우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실제라고 얘기했어요. 의의 실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불식하게 하셨고, 또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의에 이루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믿음을 주셨다. 이것이 소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워지게 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중생인이 되어지는데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는, 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언약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의 본질은 하나님의 절대 가치예요. 왜? 의라고 하는 것이 절대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거는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건 싫어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절대 의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인간이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싫어하냐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 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오해로 말미암는다. 그 의의 성질은 바로 영원성과 절대성과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주기도에 나와져 있는 그런 그 내용대로 그 의의 성질이 영원성, 절대성, 거룩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 의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혈통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의의 실제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가지고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는 천과 지로 나누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궁창과 빛으로 나누고 다 나누시는 역사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별하심이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거룩을 드러내시기 위한 사역이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제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창조 사역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 사역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창조했던 아담을 에덴에 불러들이셔서 여기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섭리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보내기로 언약하셨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섭리하시는 역사를 특별 계시로 우리한테 주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런 그 의에 참여하는 일이고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 의와 나라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나라 이루시는 걸 보여줬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예수님이 직접 명하심으로 이걸 새 계약으로 새 언약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던 것을 믿고 고백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지고 우리 본문 로마서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우리는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자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성도의 견인의 삶을 성도들은 온전히 굳은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굳게 지키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굳은 세계관으로 인해서 인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걸 고백하는 일이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셨던 뜻이 창조를 다 하셨고 천상사에서 이루었던 일을 천하사역으로 해가지고 섭리사역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특별계시에 기록이 되어졌으니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걸 믿는 것이 성도들의 기독론이고 또는 구원론이고 성령론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은혜의 방편과 교회 3대 표지가 말씀과 성령과 권징이나 말씀과 성령의 기도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시해서 말씀과 성례가 주님의 몸된 교회 또는 성도들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